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의사와 신랑, 새 옷과 새 포도주란 제목으로 김대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세상이 많이 혼란하고 혼돈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라는 말이 생긴 것처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예측이나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이 제한이 되고 마음이 위축되고 무엇보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 일들이 될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교훈을 하나 뽑아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생각해 봅니다. 일상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그냥 지나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일상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우리가 지금 혼란과 혼돈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8번이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지, 우리가 기본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이 뭘까? 정말 본질이 뭘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8번 기회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설교,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설교인데 그 설교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지,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여러분 비유들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유가 사복음서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누가 가장 많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썼을까요? 제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네, 누가가 가장 많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설교, 비유 설교는 누가복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크게 긴 비유도 있지만 매우 짧은 비유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비유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긴 이야기를 하든지 짧은 이야기를 하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는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나라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간에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이 가운데도 여러 가지 비유, 상징적인 비유들이 있죠. 여러분 설교 제목 보시면 의사도 나오고 혼인집 신랑도 나옵니다. 그리고 새 옷도 나오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도 나옵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당시에 눈에 잘 보였던 이야기들, 이미지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을 특별히 뽑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특별히 비유 설교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사용한 비유가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짧은 비유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설교하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여러분 함께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비유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오늘 내가 비유를 할 테니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첫 번째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그리고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서로가 은혜가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라는 것 살펴보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앞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가까운 앞부분에 보시면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 바로 앞을 보시면 나병 들린 사람이 낫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조금 더 멀리 보면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내가 그 바로 메시아다 말씀을 전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물러가는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습들이 성경 앞부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더러운 귀신의 권세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병든 자들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구약시대에 나병으로서 저주받았다는 사람, 사회에서 격리되었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나병 환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중풍병자는 어떻게 낫게 되었죠?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낫게 되었는데 단순히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죄의 권세가 떠나가는, 모든 죄가 낫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드러나는 사건들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제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사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제자가 되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지금 세금 많이 내면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때 당시는 세리 그러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세리는 로마 관원들이 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로마의 세금을 다 내어주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돈에서 차액을 가지고 자기의 연봉을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대신 갚고 돈을 많이 거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세리를 볼 때마다 민족의 매국노 혹은 이방인들을 섬기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종교적으로 배신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랭킹 1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세리가 한 일을 단 3가지 동사로만 설명하는데 모든 것을 버려뒀습니다. 과거를 청산한 겁니다.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새롭게 내가 시작해보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삶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께 감사와 그분께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잔치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도 있고, 과연 세리가 어떤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자기의 친구들, 사회에서 소외받거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겠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의 서기관들이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바로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한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이 뭐죠?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겠다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찌해서 저렇게 부정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떻게 교제하는가를 보면 우리는 언뜻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더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도 함께 연애를 베풀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분을 가늠했고,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강화해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해서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거나 위로 올라가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을 시장에 가다가도 만났으면 마치 지금 코로나 전염병처럼 접촉하면 큰일 날 것처럼 와서 손을 씻고 부정한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과 접촉하는 세리, 하나님 나라는 결코 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질문을 한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 어떤 생각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었기에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최대한 경건하고 깨끗하게 생활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나는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부류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바로 이 첫 번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니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혹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외우신다 생각하시면서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의사가 필요한 자에게 열려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고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나는 더럽고 어렵고 힘들고 내 삶 속에는 빛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빛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어떤 부류, 어떤 체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종, 그들에게 국한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의사가 필요하다, 내 삶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자기 확신과 자기 인정,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점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의사가 있다면 좋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의 의사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는 다 열려있는, 한계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히 의사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자에게 열려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들 집에 가면 부족고 그 당시에 더럽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사람,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 우리 주님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명확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에 의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생명과 회복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지위와 그 사람의 신분으로 인하여서 고쳐주는 사람이 좋은 의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분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참 의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참 의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없다고 의롭게 여긴 사람은 오히려 의사를 거절해버리고, 스스로 문제 있다고 생각했던 죄인들은 이 의사를 만나서 완전히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사람, 그런 나라. 이 복음에는 이런 역전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존경하고 많은 존경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실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모습이고, 그런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복음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음의 역전현상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진짜 복된 소식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의 흔적들도 보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기 때문에 저는 내가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필요하고 여전히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그 의사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사모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의사가 필요하십니까? 과거에는 필요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십니까? 나에게 의사로 찾아오신 그분이 정말 그분께 감사해서 내 과거를 버려두고 이제는 결단해서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너무 주님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평가하는 것에 점점 능숙해지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나는 과연 내 자신을 비우기보다는 이 땅의 것으로 비교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인정투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씀 속에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리들은 이 한 가지의 질문으로 성이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습들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과거에는 먹는 문제 때문에 질문했다면 이번에는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바로 질문을 해봅니다. 한번 33절 한번 말씀을 한번 함께 볼까요? 그들이란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신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염치가 있지 이 정도 종교적인 행위들은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런 행동들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적어도 이런 금식을 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번엔 두 번째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의사가 아니라 결혼식의 신랑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의 손님으로 혹은 신부로 참여했는데 막 우는 손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초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과거에 문제가 있거나 절대로 초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겠죠.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랑으로 너에게 왔을 때 그 손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반응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라고 합니까? 신랑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신랑의 부재를 느낄 때, 신랑이 나와 함께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금식하고 울며 통곡할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 백성으로 뽑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뽑으시고 나의 신부되는 나라로 뽑으셨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뽑았습니까? 가장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그 나라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과연 자격과 조건을 보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결혼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신부를 찾고 계시고 사랑으로 비록 허물 많고 자격은 없지만 그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자기의 신부를 삼는 신랑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신랑이 있을 때는 그 신랑과 함께 웃고 즐기고 그 신랑과 함께 노래하며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랑이 없고 내 삶 속에서 그 신랑이 함께 있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 울고 그 신랑이 어디에 갔을까 통곡하며 그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극명한 차이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그분 앞에 제대로 반응을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그분과 먹고 더불어 마시고 신랑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여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느낄 때는 그분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땅한 반응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양상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목록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제대로 반응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스스로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별로 놀라시도 않으시는데요. 계획을 굉장히 잘 짭니다. 매일 몇 페이지씩 공부를 합니다. 공부도 꽤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계획을 짜서 계획 짜는 것이 저에게 잔소리를 듣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너 공부하고 있니? 물어보면 제가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계획표를 저에게 보여줍니다. 공부를 하고 성적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때 아빠에게 뭘 요구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우리 집 첫째 아이입니다. 둘째는 어떠냐면 둘째는 공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들 부르면 이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둘째는 저와 함께 마트도 갈 때도 있고 굳은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일, 그죠? 짐을 옮기는 일. 둘째가 투덜거리지만 둘째는 반응을 잘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 아들을 사랑할까요? 둘째 아들을 사랑할까요? 둘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있으면 누가 아빠의 심정을 가장 많이 알고 누가 아빠와 함께 일을 하고 가장 친근할까요? 계획표, 목록을 짜서 내가 이것 하면 아빠 좋아하겠지 그 아들이 나와 친근할까요? 아니면 아빠가 부를 때마다 좋거나 싫거나 간에 나와 함께하는 아들이 나와 친근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목록을 만들어서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제대로 반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 때문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 앞에 겸손히 그분을 받아들이면 들어가는 나라이며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신부로서 제대로 반응할 때 그 나라를 누리며 먹고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우리 주님께서 36절부터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연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연속 비유인데요. 우리 함께 36절부터 39절 말씀을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함께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새 옷을 헌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 옷을 오려서 헌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옷도 버리게 되고 헌옷도 쓸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비유가 무엇이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포도주가 발효해서 이 헌 부대를 터뜨려 버리게 되어서 새 포도주도 쏟아져서 먹을 수 없게 되고 가죽 부대도 쓸 수 없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그 전에 있는 삶의 체계와 삶의 양상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우리의 소프트 프로그램,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 하나의 앱을 까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여러분 구동하는 여러분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컴퓨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프로그램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 새 것과 옛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두 번이나 우리에게 반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반복하셨을까요?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반복하셨을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과거에 살아가듯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재단하고 평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사 되신 그분과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옷을 벗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헌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신랑의 새로운 세마포 옷을,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목록들을 없애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포도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마시면서 새로운 포도주를 먹으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의사이신 그분께서, 신랑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이제 그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서 과거의 여러분의 시각과 내 행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의사 되신 그분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신랑 되신 그분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다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다라고 우리에게 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영역, 가족의 영역, 자녀의 영역,
노후 생활의 영역 한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분이 함께 있다고 느낄 때 웃고 찬양하며,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기도하며 탄식하며 주님께 반응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적용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맺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첫 번째 비유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의사라는 그 말씀에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을 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의사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의사로 인해서 여러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안에, 우리 소품교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교회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높은 사람, 주의가 괜찮은 사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환자에게 관심이 있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그 의사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드리며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가 막혀서 전도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효용과 그 사람의 쓸모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가치 평가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쓸모없는 사람이 예수 만나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효용성은 없지만 버려진 그 모퉁이 돌이,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듯이 쓸모없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약한 자가 강한 곳이 되는 이 교회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새로워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학력과 빈부와 지역의 차별에 있는 그 모든 오래된 묵은 포도주들은 버려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새로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잔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한 가지 더 해볼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시선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두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을 왜 하는 거죠? 결혼식은 이제 관계의 시작이고 내 눈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그 사람과 눈을 맞추어서 생활하겠다는 것이 결혼식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눈을 맞추어서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죠? 관계라는 거 잘 알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 잘 알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 내 자랑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조금만 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것 하기 이전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 시선을 오롯이 떼지 않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양상들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많은 의견들,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모이는 곳이 좋으냐, 인터넷 예배가 좋으냐, 1인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양상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 재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예수의 눈에 우리의 눈이 맞추어지면 어떤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 우리 신랑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분 앞에 반응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죠. 여러분 예측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 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꼭 내 눈을 맞추며 살아가겠다. 그 결단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광의 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재미없고 가장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 사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서 경배해야 될지 아닐지를 고민할 정도로 그 사람을 시험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 보기에 눈에는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영광의 잔치에 초대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마지막 혼인 잔치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때만 세우시는 것 아니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소풍교회에서 그 잔치 공동체 의사와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잔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내 모습이 정말 합당한 모습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도 여러분 질문을 바꾸십시오.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누가 나를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는가?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우리 잔치로 영원한 마지막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이곳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교회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지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의심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소풍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죄인들이 들어와서 생명을 얻는 환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자기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옷과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웃고 울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혼란의 시기 가운데 아프고 힘든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의사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모든 죄의 그늘들과 죄의 짐들을 다 버려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생명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만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주님 소풍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모든 성도가 주님을 머리로 알고 그분을 인정하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약한 형제 지체들을 세워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주님과 함께 웃고 웃는 귀한 하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